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들어올 때 저 뒤에 성경책이 많이 있어요.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읽으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네, 바깥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집어 넣어 주세요. 안녕, 현서야, 지연아. 앞쪽으로 와. 그리고 앉을 때 내가 그렇게 너무 싫지만 않다면 좀 앞에 앉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티나게 다 뒤에만 앉으니까 내가 싫은가 싶기도 하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나요? 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나요? 질문하는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잘못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이해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여나 그 유튜브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이상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잘 못 들으면은 이상하게 목사님은 창조론을 안 믿는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계속 성경 말씀을 푸는 설교보다는 아무래도 제 간증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 창조론과 창조과학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우리 한번 좀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창조과학을 접하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창조의 비밀이었나? 책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쓴, 창조과학회 회장님이 쓴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와, 진화론이 허구이고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고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대단한 그 설명을 이렇게 막 해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를 부끄럽게도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아니고 창조과학을 공부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학교 생물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생물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진화론만 교과서에 있는 거 가르치시면 되는데 시간을 내서 자, 우리 한번 학생들 창조론과 진화론 토론해 봅시다. 자, 창조론 편할 사람, 진화론 편할 사람 이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네, 창조론에 들어가서 아주 싸웠죠. 그래서 토론할 때 정말 저는 대단하게 진화론자들을 박살을 냈습니다. 물론 그 진화론자들이 다 중딩이었다는 게 함정이긴 했지만 제가 그 전에 1년 전에 그 창조과학을 접하면서부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거기 있는 그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을 박살을 냈죠. 제가 그냥 저 스스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다음 날에 학교에 이렇게 등교하는데 그 생물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앞에 딱 멈추시더니 이렇게 문을 찍 내리시면서 사무엘 어제 토론 너무 잘했어 그러고 가셨어요. 별로 나만 나 진짜 잘했다니까. 그렇게 막 진짜 창조 과학을 정말 좋아하던 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동아리를 들었는데 창조 과학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들었죠. 저 동아리는 나를 위한 동아리다.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창조론도 좋았고 창조과학도 좋았고 동아리에 있는 그 예쁜 누나도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이런 것만 듣고 비웃더라. 진짜 열심히 창조과학을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세미나까지 했어요. 세미나를 기획해가지고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왜 작년에는 세미나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올해는 막 총장님까지 오시고 100명 넘게 오고 막 난 진짜 평생 창조과학만 공부하다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살짝 창조과학하고는 좀 멀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씨가 안녕. 진짜 보고 싶었다. 미안해. 갑자기 설교 중간에. 제가 창조과학과 멀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진짜 제대로 해석하고 나서부터 조금 창조과학이 멀어지게 됐습니다. 대략 30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제 37인데 30살을 기점으로 해서 신학을 제대로 하면서 성경 해석학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경을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조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6,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산을 하면은 한 6,000년 정도 되니까 창조과학자들은 6,000년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이 50억 년, 60억 년 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방법으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했다고. 탄소 연대 측정법 같은 이런 것들은 다 과학자들이 오류를 가지고 잘못 측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막 주장을 하거든요. 저도 한때 그렇게 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실제로 6,000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화론과 타협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깊게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이 의도해서 지구의 나이를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에 한번 저하고 창세기 1장 얘기 한번 했었죠. 이거는 창세기와 구약 전체의 프롤로그예요. 일종의 찬양 시일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제후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언약의 선언문과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지구의 나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과학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나누었죠.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을 가장 먼저 읽었을, 정확하게는 그 창세기 1장을 들었을 사람들이 누구였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앞두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화와 세계관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해와 달과 별, 심지어는 땅도 신이라고 했고 궁창도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다 피조물이야. 뭐? 바로 왕이 신의 형상이라고? 아니야. 너네가 바로 신의 형상이야. 네가 지금 내가 지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나의 형상, 너가 바로 그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사실은 뭐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조과학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게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뜨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조금 위험하게 해석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일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6,000년 지구를 믿지 않으면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복음과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6일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그 6일 창조에 대해서 난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너는 창조를 믿지 못하는 걸로 봐서 지옥 가야겠네, 이러신단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론의 관점에서도 아주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야 돼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근데 그 6일이 어떤 6일이냐? 6단계의 기간을 표현하는 6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6일인데 그 안에 하루의 시간의 밀도가 지금의 24시간과는 다른 6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좀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6일인데 24시간이 내가 아는 그 24시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24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단순히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이 증거해줬죠. 상대성이로.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사실 하나님은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1년이든 하루든 천년이든 만년이든 그건 하나님한테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년, 10억년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루처럼 쓰실 수 있다가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6일 창조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십억 년의 기원이 둘 다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는지를 너네는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흙으로 지어졌다. 이게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 거야. 말씀하시니까는 뿅 하고 기적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나타나게 됐을 거야. 진화와 같은 자연현상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어버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6일이 내가 알고 있는 6일과 다를 수 있다고 겸손하게 인정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온 우주 만물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는 모른다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 과학자들이 그 주장하는 부분들을 조금 경계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창조 과학과 멀어진 이유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용어가 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은 진화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진화 혹은 진화론 하면은 마치 빨갱이 혹은 친일파 이런 것처럼 되게 부정적인 단어라서 교회에서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은 지옥 가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거부하는 세력들은 다 진화론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화가 뭔지 아세요? 진화는 일종의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돌연 변이 등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들이 더 많이 자손을 남기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이 조금씩 변화되고 환경에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게 진화입니다. 이거는 재밌는 거는 창조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진화라고 해서 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진화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존하는 지구의 생명체와 그 모든 상태를 이 진화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에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합니다. 진화론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진화를 일으켰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싸웠던 대상이 이건 거죠. 진화주의입니다.
진화론, 그리고 진화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듯이 진화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과 진화주의를 혼동합니다. 이걸 우리도 혼동하고 진화론자들도 혼동했었어요. 뭐냐면 진화론은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면 진화주의는 진화론을 이용해서 무신론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철학을 위해서 진화론을 갖다 쓸 때 진화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죠. 아시죠? 진화론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뭐냐면 철학이에요. 거의 종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싸우는 거죠. 제가 공격했던 건 사실 진화론이면 안 되고 진화주의자들이어야 되는데, 진화론을 이용해서 신이 없다고,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종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 진화주의자들을 공격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 개념도 없이 그냥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셔야 되는 게, 진화론을 좀 설득력 있게 믿으면서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더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질문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과학의 진화론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What? How? 무엇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과 답이고요. 기독교의 창조론은 Who? Why? 누가 왜 창조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저녁 먹었어? 응, 엄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맛있는 밥을 해줬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너 저녁 먹었어? 응, 김치와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와 흰 쌀밥을 숟가락으로 35번 퍼먹었고 중간에 물을 3번 먹었어요. 지금 이 두 대답이 다르죠. 근데 이 대답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모순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다른 것일 뿐이지, 이 답은 그냥 엄마가 김치찌개를 해줘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답이에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도 이런 거예요. 질문하는 내용이 다른 건데 그 답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 그 답은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닌데 모순되고 있다고 서로 싸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는데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론 있는데 이게 충돌된다고 생각해서 고민하는 친구도 있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질문이 달라요. 답도 다르고요. 답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주장을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세요. 아, 저렇게 연구했고 주장하는가 보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마음을 놓아도 될까요? 오늘 질문을 보면 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경계심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신론을 증명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과학 이론이 뭐라고요?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쓰이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와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진화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때 그런 거 없다. 그냥 지가 알아서 그렇게 된 거다. 우연히 그냥 발생했고 진화를 통해 지금 이렇게 되었을 뿐이다. 신 없다.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주장하는 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사실 이들도 과학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이비 과학자들입니다. 어디 진화론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혹은 부정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런 거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반문해 보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진화라는 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학인데 그게 어떻게 자연 세계를 초월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 혹은 종교 아닌가요? 이렇게 한 방 먹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드디어 말씀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에는 인사말 한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모든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해 가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장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죄인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 이것도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20절에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을 연구하면 거기에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인데요, 과학은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물로부터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이 언제 발달했느냐? 기독교의 가치관이 잘 잡혀있는 문화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잡혀있는 곳에서 과학이 사실은 발전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독실한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있겠구나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되는 줄 아세요? 왜 지금의 과학, 또 지금의 이제 과학의 주류 이론인 진화론을 무신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성향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래요 하고 나온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지우고자 하는 무신론적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게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진 않습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되게 예뻐요. 뭔 소리 하십니까? 하는 표정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쁘거든요. 왜 예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욕은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그 효과음이나 혹은 추임새로 그런 욕들을 제 앞에서는 안 해요. 어른들 앞에서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안 하지 친구들끼리 있을 때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욕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없으면 욕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옆에 없지만 사실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선교 발대식 같은 거 할 때인데 특송을 했어요. 근데 특송을 할 때 그 가요를 개사해서 특송했어요. 그 가요가 뭐였냐면, 혹시 여러분들 부하걸이라고 아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즈라고 아세요? 혹시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노래 아세요? 너무 오래된 노래인데, 네, 엄청 야한 노래인데, 음란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갖고 교회에서 특송할 때 개사를 해서 부른 거예요.
거의 춤도 췄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뛰쳐나갔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더 열받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와, 담임 목사님이 보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말 듣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실상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특송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무신론자. 근데 이건 사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가끔 누가 오시는 줄 아세요? 여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오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도 아시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정 가운데 앉아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달달 떨면서 설교하다가 막 엉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묵상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지만 사실 여기 누가 항상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식을 나도 설교하면서 못할 때가 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왜 늦게 와요? 예배 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소위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다면, 그 신앙이 있다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 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나요? 일단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를 억지로 과학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는 막 진화론을 배격하고 인정 안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창조 과학 신봉자들처럼 말이죠. 왜 또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나요? 우리가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반대는 진화라고, 진화론은 무조건 다 잘못된 거라는 편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싸워야 될 진화주의자들, 진화론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건데 오해하고 그냥 모든 진화론자들과 모든 과학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지금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의 그 사상 체계를 이루는데 강력한 이론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과학으로서의 진화론과 철저히 자신의 그 무신론의 철학을 구분 못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또 나의 삶에서 그들과 같은 무신론적인 성향이 없는지 오히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심지어는 창조과학 들고 진화론과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무신론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 지식이 좀 있다고, 진화론을 반대하고 있다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창조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